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이기도 한데요. 외아들로 외롭게 생활하던 제게 많은 가족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가 식구들과의 만남은 세월이 흐른 후 상제님 신앙을 하는 자양분이 됐는데요. 증산도 성직자였던 처형의 남편 동서로부터 꾸준히 상제님 진리를 듣게 된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지금도 신앙에 전력을 다하는 그분의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한데요. 신앙에 대한 열정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신앙 권유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저는 설비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동서가 봉직하는 증산도 광화문 도장에 들러 문제 해결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20여 년이 흐른 후 증산도를 신앙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저 또한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고독한 생활을 하던 제게 밝은 빛을 안겨준 것이 바로 상제님 진리였기 때문이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 채널을 돌리던 중 상생방송에서 듣게 된 태상 종도사님 말씀.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내 조상들이 제1의 하나님이다. 자기 조상이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한다.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제사도 모시지 않았던 저는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채널을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역사와 문화의 현주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동방문화의 주인공이었던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다.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증산도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참 진리의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새롭고 신기한 소식에 감동받은 저는 2년 정도 상생방송을 매일 시청했는데요. 증산도 도장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집안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 불편한 몸이 되어버린 저는 충격과 좌절로 깊은 마음의 병까지 얻어야 했는데요. 시름에 빠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방송에서 듣게 된 상제님 말씀이었습니다. 내 한 몸 잘 가짐이 천금보다 중하니 순간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느니라. 그 순간 좀 더 빨리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병원 치료와 재활운동을 하면서 거동이 가능해지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산도 의정부 도장을 방문했는데요. 도장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상제님과 태모님이 모셔진 천신단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온 듯한 포근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깔끔하고 인자한 모습의 수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도장에서 진리 공부와 태울주 정성 수행을 해볼 것을 권유하셨는데요. 그날 바로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천지는 말이 없고 수족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한다. 도생들이 상제님을 대신해서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대역자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도장에서 매일 태일주 수행과 도공 수행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팔이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자배심고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입도해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됐는데요. 저를 잊게 해주신 조상님을 외면했던 일과 살면서 지었던 죄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또한 오래전 동서로부터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신앙하게 돼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하신 상제님. 너희들이 소화 중이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신 태모님. 사람은 냉혈 동물이 아니고 온혈 동물이다.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신 태사부님. 내가 나를 찾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신 종도사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앞으로 진리 중심 신앙으로 반드시 보온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